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을 어느 시인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5월이 자연의 절정기이고 또 벌과 나비가 꽃과 또 뭐 여러 가지 나무의 그런 수정을 위해서 그런 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5월이 없으면 가을의 결실도 없는,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월이 없다면 이런 이 결실의 계절이 없는 것처럼 계절 중에 5월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도 가정이 아닐까. 가정 혹은 가족 이걸 혼용하고 있는데 교차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나 뭐 한글로 표현하는 거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홈, 뭐 하우스홀드, 뭐 하우스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이 가족이고 뭐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가정을 위한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심히 통곡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와 가정은 밀접하고요. 가장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또한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족이다,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와 가정은 이 정도로 밀접하구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기독교인들 인구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해보니까 20%라고 해요. 성인들은, 지금 어른들 세대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미만, 중고생 미만으로 종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8%래요. 그러면 요즘의 아이들은 거의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제 돌아가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기독교인이 미미할 거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모든 신앙생활을 주관하고 다스렸다고 하면, 그 교회 중심이었다고 하면, 종교개혁 이후가 다시 바뀌어져서 그 신앙의 교육이 가정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교회가 오로지 이 종교교육을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지니까요, 이제 막 아비규환이에요. 뭘 할지 몰라요.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교회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다시 우리의 신앙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지 말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함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는 이런 원래의 교회의 기능을 가정이 다시 함께 교회와 더불어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요즘에 교회와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결혼 생활도 그냥 조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는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말이 생겨나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요. 가정에 대한 가치와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 줍는 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룻이 이삭을 주울까? 보리 이삭을 왜 주우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고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어요. 위대한 가문인데 그 이전에 시작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나라인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이민 온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밑에 지방 베들레헴 태생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서는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왼쪽이든 오른쪽 편에 보든 오른쪽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수요일마다 나누는데 이 모압 땅이 요단 동편 땅이잖아요. 어떤 땅이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또 목초지로서는 아주 최적의 땅인데요. 가뭄이 드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에 사는 베들레헴 땅의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이. 그런데요, 가자마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요. 그 땅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도 흉년이 들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이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시 이주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쯤이 어느 때이냐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런데 현실은요. 그때 현실은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거기에서 장가를 갔는데 10년쯤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것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 유대 여인하고
며느리인 두 오르바와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살라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나는 이미 소망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의 앞날이 창창한데 나를 떠나서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새 출발해라. 라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서 홀로 있는 어머니 곁을 지킨 룻이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넘겨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위대한 고백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딸도 아닌 그리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오늘 이 모압 여인이자 유대 여인의 며느리인 그 룻에게서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하고 배려하고 선택권을 주어요. 며느리인 룻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한결같이 남편이 있었을 때나 남편이 지금 없어 홀로 있을 때나 어머니가 혼자 그렇게 자기와 함께 며느리로 받아들여 줬을 때나 지금 떠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나 여전히 룻은 어머니에 대한 섬김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요, 이렇게 먼저 이 며느리인 룻을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며느리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권을 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서 보내는 것이 룻기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하는 룻에 대한 섬김이에요. 섬김. 배려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 12절 각각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룻은요, 시어머니이자 어른인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모압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나 한결같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을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은요 매우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요.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의 시대예요. 이웃나라들이 막 사사가 아니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나 또 에돔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이웃 종교 가나안 종교가 호시탐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니까 또 올려야 줘야 될 것도 있고 또 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이 어려운 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해체되고 사라질 뻔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윗의 가문과 예수님을 탄생시킨 위대한 조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이자 어른인 나오미는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참된 신앙을 가진 어머니야말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어머니,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가 위대한 거예요. 경제적인 기갈, 신앙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내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못되게 했거나 행동으로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진작 떠났을 거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룻이 볼 때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주하고 또 돌아와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사람의 도리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홀로 된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보니 형편과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더욱 친정으로 떠날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어머니 스스로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오미를 볼 때에 며느리인 룻이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보아스의 밭에, 보리밭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시간 잠깐 쉬는 것 말고는요, 이삭을 주어서, 여러분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루 종일 줍는다고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에바라고 했는데 한 에바가 40리터예요. 40리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주울 수 없는 것인데 보아스가 볼 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아, 이방 땅에 시집 갔다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저렇게 어머니를 봉양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참 대단하다 해서 일부러 일꾼들에게 흘려라, 뽑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모아준 것이 바로 한 에바, 보리 한 에바라고 한 40리터고요. 뿐만 아니라 점심을 주는데요, 엄청나게 맛있는 볶은 보리를 줍니다. 이것은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챙겨와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에 빠진 가족, 해체될 뻔한 가족이 건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하고요, 또한 사람의 도리를 실천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사람인 자녀된 도리이기에 나오미와 룻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나와 함께 살려거든 이러한 약속을 지켜라.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에 대한 도리이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으로 주신 그 문서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도리를 망각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보고 듣습니다. 젊은 손님이 나이 든 택시기사를 기분 나쁘다고 마구 폭행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립니다. 잔소리한다고 누나를 무참히 흉기로 찔러서 죽인 이후에 농수로에 버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학대하고 방임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식을 버리고 정분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과 취업을 조작해냅니다. 이것 말고도 무법천지인 것은요, 차고도 넘쳐요, 말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예전에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동방물의 지국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이삭줍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부자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요, 5월 3일에 중대 발표를 했는데 이혼을 발표했어요. 이혼 발표하면서 이유가 뭐냐? 부부로서 우리는 이상 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부부로서 더 이상 자라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27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더는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5월 5일 우리나라 어느 모 방송에는요, 결혼 생활 73년 된 노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올해 103세인 장재걸 할아버지, 아내는 90세인 김종화 할머니, 결혼 생활 73년이나 하셨어요.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 노 부부가요, 두 손 잡고 산책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73년의 결혼 생활, 100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 빌 게이츠의 말에 비유하자고 하면 더 이상 자라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 건가요? 이분도 이혼해야 되나요? 이 노 부부의 앞으로의 계획은요, 100년 넘게 사셨음에도 100년 해로 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평안히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모와 직업과 학벌과 집안과 성격, 이 5가지 항목을 보며 결혼을 꿈꾸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소개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한 2년 후에 남편이 그만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남편을 맡게 됐는데 그 남편이 2년 후에 말기암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딸에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겠습니까? 충격적인 말들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애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라. 그게 가장 친한 친구자 또 가족으로부터 해준 말이라고 해요. 물론 이해는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정을 만들지도 또한 만들어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결혼 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희생과 헌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김을 통해 만들어야 하고 또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건 또한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63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음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는요,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환장할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지 미친 가정, 환장할 가정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섬김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와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삭 줍기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삭 주울 때가 와요.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어원은 무엇이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이 빵집에도 빵이 떨어질 날이 와요. 올 수 있어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고깃집에 정육점에 고기가 떨어지면 누가 고기를 사러 오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부유했던 나오미 가정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속도를 자신의 나이에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면 자기의 인생의 속도가 나온대요. 여러분 20살이면 곱하기 2 하면 지금 시속 4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50 곱하기 2 하면 100km에 100km. 빠르게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삭 주울 때가 와요. 그 이삭 주우려면은 어떻습니까? 이삭 주울 때가 온다고,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누구로부터 이삭 줍는 것을 공급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고, 또 내가 젊다고 하면은 이삭 주어서 어른에게 공경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룻이,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삭을 주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으로부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룻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의 가정은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도리를 따라 서로에 대해 이삭 줍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